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종말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풀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장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묵상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난리, 민족 간의 분쟁, 천재지변, 핍박과 불법이 행해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역사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었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말세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 그 말세의 징조는 난리, 민족 간의 분쟁, 그리고 천재지변, 핍박과 불법이 행해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죠. 점점 갈수록 난리가 일어나고요. 지금 러시아의 그 난리는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큰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핵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핵을 쏘면 한 방에 이겨버리는데, 핵을 쏘게 되면은 그때는 세계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핵을 쏜다고 말은 하는데 이걸 쏘고 나서 같이 멸망할 것이냐?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핵을 쏘면요, 이 지구는 이게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그 핵진이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막 날아다니면서 다른 나라까지 막 이게 오염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과일이 포장을 안 하면은 다 이게 막 사그라들잖아요. 포도 같은 경우 다 했고 위에다 비닐하우스 다 씌웠어요. 왜냐하면 산성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산성비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지역에 오염된 그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비가 오면 빗물과 같이 겹쳐서 내려온 게 산성비거든요. 그러니까는 포도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해도 됐어. 근데 산업화 시대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씌우지 않으면 안 돼. 포도나무 과수원 가보세요. 다 위에 비닐이 씌워놨지. 그것처럼 핵을 한번 쏘면요, 그 핵진이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 봄, 여름, 여름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황사 먼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핵이 터진다고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지를 안 씌우고 그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방탄복 입듯이 그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위험한 세상이 와요. 그 어려운 세상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핵을 터뜨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다가 또 자꾸만 북한도 지금 핵 쏘려고 지금 미사일 계속 쏘는 거는요, 그냥 연습하는데 그 위에다가 뚜껑 열고 핵을 갖다 집어넣고서는 핵 탄두라잖아요. 탄두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그 핵을 집어넣고 이거를 쏘면은 되는 거야. 지금 동쪽으로 계속 쏘지만 그 방향을 우양우해서 남쪽으로 향하면 남쪽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핵을 장난질하지 않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소서,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세에는 전쟁과 난리, 민족 간의 분쟁, 또 천재지변, 핍박과 불법이 행하는 시대가 오면 아,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말세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 코로나 때 알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교회가 그냥 한 200만 명이 떠날 정도로
지금 교회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나와. 우리 성도 중에서도 계셔. 지금 3년째인데도 아직까지 자식이 못 나가게 해. 그 원수가 집안에 있어. 원수가 집안에 있어. 아버지 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건 없어요. 우리 교회 다 밖에서 직장에서 걸렸지. 근데도 교회 가지 말래. 그러니까는 말세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못 가게.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폐쇄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뒤늦게 알았지만 저 우안에 그 교회들 그냥 크레인 갖다가 공산당들이 막 부셨잖아요. 교회들을 많이 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면 말세가 온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지만 봄에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AD 70년에 멸망, 추방당한 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에 독립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민지 나라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었다가 찾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나라 찾았잖아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 미국이 일본에다 핵을 터뜨린 바람에 항복하면서 그때 식민지 다 풀어주라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됐지, 우리나라 독립군이 싸워가지고 해방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고조선 역사를 보면요, 저 중국에 웬만한 땅 다 만주벌판 다 우리나라 땅이야. 다 우리 조상 땅이라고. 근데 지금 그 고조선 역사를 가지고 중국의 시진핑 만나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 조상 땅이다, 내놔라. 중국서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어림 8%치도 없죠. 우리 스스로도 안 내놓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중국이 죽어도 안 내놓을 거다. 내놓기는커녕 중국은 우리나라까지 잡아먹으려 그러잖아요. 고구려도 자기 나라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구려도 자기 나라 역사 중에 하나래요. 백제도 그렇고. 그냥 세계 역사에다 그렇게 등재한단 말이에요. 김치도 자기 나라 거래잖아. 원조가 김치가 저기래, 중국이래잖아요. 일본도 김치가 자기 나라 거라고. 근데 세계는요, 힘이 센 나라가 이겨. 그냥 계속해서 김치는 일본 거다, 중국 거다라고 세계에다 등재하면 그러려니 해. 다른 나라 사람이 뭐 알아? 그냥 중국이 원조인가 보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 것을. 김치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세계화됐잖아요. 김치 한번 먹으면 뿅 가잖아. 그냥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김치가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도요, 감사해야 돼. 감사. 김치를 먹어도 감사, 물을 마셔도 감사. 우리는 뭐든지 하여튼 입에 들어가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돼서 각 나라로 떠돌아다니다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그 독립한 근거는 뭐냐? 성경의 역사를 유엔에서 뒤미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 봐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예수님 당시 AD 70년에 망했잖아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나라를 뺏겼는데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이거를 유엔에서 손들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잘 남기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역사를 보니까 진짜잖아. 그러면 빨리 줘.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우리가 2000년 살았는데 나가라니까는, 그래서 그들이 못 나가, 유엔에 승복 못해.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하고 같이 공존해 사는 거야. 나사렛 가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지켜. 총 들고. 그 정도로. 진짜 그러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5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600년 전에 자손이 와서 이거 원래 우리 조상 거라고 하면 여러분 내놓겠어요? 여러분이 50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을 600년 전에는 당신의 조상의 집이었어? 그러면 줘야지 하고 줘요? 말도 안 되려 가지고 안 주죠. 그것 같은 거야.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살았는데 2000년 전에 당신들이 살았다고 우리 땅 내놔? 말도 안 돼. 그래서 유엔의 결과를 승복 안 하고 지금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은 거야. 그러니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겁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3번 시작. 25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깨우쳐 줍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믿음이라는 등에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가서 장사여 일을 남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되 작은 일에도 사랑과 애정을 쏟아 감당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곳입니다. 주유소와 같아.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야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와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뭐냐? 우리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게 에너지라고, 에너지,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 이겨. 왜? 성령의 기름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냥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항상 교회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죠.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많은데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양과 염소는 25장 32절과 33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항상 오른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기절 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우리 25장 3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양은 오른편에. 여러분, 양이 상징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염소는 뭐죠? 들이받는 거예요. 참,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염소를 3마리인지 5마리인지를 키웠어요. 새끼를 갖다 키웠는데, 이 염소는요, 들이받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꽝 이렇게 앞으로다 이렇게 머리를 탁 내가 들이받는 신용을 내면 뒤로 도망가. 근데 제 집사람이 했더니 안 도망가. 도리어 앞으로 와. 근데 제 아들이 그때 2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2살인가 3살인가 그랬는데, 아들 보러 해보라 했더니 아들이 하니까 또 도망가. 그럼 뭐야? 체격을 보고서는 들이받고 도망가고가 아니라 이 염소도 그 여자냐 남자냐를 아는 거야. 제 아들이 2살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 아들이 왕 그러면 도망가고, 그 제 집사람 또 와가지고 왕 그러면
들이받겠다고 하고, 야, 그래서 염소가 여자를 무시해.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어. 그래서 요놈의 염소들 내 집사람한테 댐빌라래. 그래서 염소탕 해가지고 집사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지금까지도 건강해. 그 흑염소라는 거 있잖아. 그 건강원에서 내 가지고 그 아기 딸 우리 어진이 날 때 그때 계속 먹고 그래서 애들도 건강해. 여러분,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흑염소 같은 거, 여자한테는 흑염소가 좋잖아요. 남자는 개소주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골골대는 것 같아도 저보다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면 그렇게 흑염소도 먹어. 하여튼 여러분, 당장 가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흑염소 해줬대, 이렇게 말을 흘려봐. 그러면 남편이 고래? 그러면서 나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할 거예요. 말을 제가 딴 데로 나갔지만 이 염소는 들이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항상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맨날 들이받아. 그냥 직장에서도 들이받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정에서도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 꼭 문제아들이잖아. 사고 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양이 돼야 돼.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은 무슨 파로다 맞으면 무슨 파야? 우파잖아. 왼쪽은 좌파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파가 돼야 돼. 오른쪽에 서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른쪽에 서서 양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저는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금식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그냥 3일을 하려고 했다가 날짜가 이렇게 이날 저날 다 뭐 노예 앞두고 또 회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또 하기로 했는데 그냥 기대가 돼요. 하루 지난주에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정신이 맑아져. 아직까지 금식 못하신 분들 권사님 막 시키세요. 강권적으로 시키세요. 특히 안수입사 권사 중에서 안 한 사람 있으면 당신이 안수입사 맞아? 권사 맞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시키세요. 여러분, 금식은 정신을 맑게 합니다. 정신을 맑게 해요. 그리고 기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